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자,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이 코로나도요 1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12월 말 또 1월 정도부터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제 1년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없어지고 또 우리의 일상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 전쟁 중에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당이 폐쇄되고 모임도 중단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위협이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너무너무 병들고 아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일컬어서 코로나 블루다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뭡니까?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신과 이 협회에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전보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증 환자가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자가 3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목말라 하는 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평안,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빼앗긴 이 평안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안,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곧 있으면 떠나게 되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도 이 가르치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선생님이 예수님에서 성령님으로 바뀔 뿐이지 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에 이어서 성령님까지 이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이 진리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이 진리를 모르고서는 누구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오늘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가르침의 사역에 집중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렇죠? 어떻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가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제자 되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또 그렇게 제자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또 그 사람이 제자 되어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오늘 이러한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직분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 같은 목사, 또 강도사, 전도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게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배우느냐에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게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을 보면 목사와 교사,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목사이자 교사, 목사이면서도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사이고 교사가 곧 목회자라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선 인간적인 노력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사역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동안 한우물을 파는 사람을 일컬어서 명인이다, 대가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익숙해져요. 그리고 숙련이 돼요.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라는 건요, 어떻게 된 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런가? 아니,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고 다른 목사님의 책들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이, 정말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똑같은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설교는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들다는 고백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들도 힘들어하는 게 설교라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설교는 숙련이 안 되죠? 왜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렵죠?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적인 기술이나 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그의 은혜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저 자신을 보면 정말 낙심되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진 능력과 자질이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 목사가 참 겸손한 고백하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가진 능력이 너무 일천하고 작다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 의기소침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저의 보잘것없음과 연약함과 자질이 없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26절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사모함이 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주의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 제목 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정말 말씀의 은혜를 잘 전하고 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사명자를 두셨다는 것은 곧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워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성령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를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 안에 배워야 할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배우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죠. 또 대학원에서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7년을 이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또 우리 안산중학교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큐티 목회에 대한 비전과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들 교회 이 목욕탕 세미나를 똑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2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을 때 교회에서 편안하게 양육을 받으시지만 저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띵크 양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주마다 모든 과정을 다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매주마다 쫓아가서 그거를 다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교사는 좋은 학생이에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안 배워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배움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배워서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반드시 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주냐고. 배워서 남주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운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란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진리를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배우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목사이지만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제자 삼는 것.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가르쳐 제자 삼는, 오늘 이것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배움에 게을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꼭 양육에 동참하셔서 배워서 남주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먼저 우리가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참 우리 예수님은 일관되십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시점 속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시간이 되어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떤 더 좋은 것이 옵니까?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이 귀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더 좋은 것이 오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시지만 그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사건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으니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 떠나는 사건이 해석이 안 돼서 근심하고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일깨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들은 이 사건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면 그들은 도리어 이것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왜 근심하고 슬퍼합니까? 왜 평안을 잃어버렸죠? 그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떠나감으로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쫓아가던 재물이 나를 떠나갔습니까? 건강이 나를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떠나가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석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교과서를 펴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해석이 열려요. 문제가 해석되면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사건이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떠나가는 사건이 바로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축복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떠나가야지만 비로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방문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집착하고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주님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집착의 대상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에 떠나가는 사건이 왔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임을 회개하고 이것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고난과 사건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의 말씀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묻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사람을 찾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12일 큐티인에 실린 윤승미 성도님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15살에 외국으로 유학을 간 아들은 명문대학과 대학원을 다녀온 뒤 외국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다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없었기에 자녀의 세상 성공을 위해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서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던 아들이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교회 다시 나갈 거야 라고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아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투자한 나라의 회사들이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아들은 지난 5년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 일로 한순간에 거의 꼴찌로 내려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늘 1등을 목표로 삼고 살던 아들에게 이런 시간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되니 어미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아니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 깨달아져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고난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슬퍼서 울 일이에요. 근심으로 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이 되니 근심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에는 다 뜻이 있어. 엄마도 기도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엄마 고마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낼게 라고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로 살던 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말씀이 아니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우리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묻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늘 묵상하며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니까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지만 그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보았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죽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발꿈치를 잠시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이 구원의 승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최후 승리,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문제와 고난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크게 보이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의 영혼의 털끝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단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이 승리를 믿으시기 바라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붙잡고 큐티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하며 따라감으로 마침내 우리가 십자가를 길로 놓고 따라가는 이 길 끝에 우리들에게 주실 이 구원의 선한 열매, 최후 승리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큰 고통인 것 같아도 결국 그 고통은 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감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잃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위로와 평안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나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고난이 주제가 되어 성경의 교과서를 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우리의 거룩을 또 우리의 구원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는 우리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지 못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오늘 주님을 잘 쫓는 제자가 되어서 마침내 나에게 거룩과 구원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약속해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과서 되는 성경을 펴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끝내는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